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47년간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지상명령이며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딱 어떻게 요약된 게 없는 거예요. 왠지 이것저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싹 정리된 어떤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복음이 능력이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짧게 아마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사형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CCC에서 아마도 사형리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원래 그 옥하는 목사님, 옥 목사님도 그 때가 되면은 사형리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형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형리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읽는 부분들을 같이 읽고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또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또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볼 것인데 제1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있고 옆집 아들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 하나밖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 원리입니다. 2 원리. 자, 우리 사람은 죄에 빠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원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림을 보니까 그 끈이 하나 단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원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연결되었던 그 끈이 끊어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항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무심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도해 보셨을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유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가 났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때로는 선행을 하고 때로는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를 통하여서 그 애써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원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12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세 번째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당신을 보이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본인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건너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그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내가 구원받아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히 길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원리, 2원리, 3원리를 내가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초청하고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똑똑 두드리고 누구세요? 나 예수님인데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지금 맡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혹 이 두 그림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두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47년 동안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분명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너무 많대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왔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을 내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가?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얻었는가?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운데 부분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몇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두 번째 시작.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세 번째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일주일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결론 부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3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렇죠? 그 외에 일어날 때 한 번 더 하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큐티가 날아가잖아요. 큐티 하십시오. 성경은 10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9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3장 읽으시고, 매일 몇 장 읽어요? 3장 읽으시고, 주일에 5장을 읽으시면, 주일에 몇 장을 읽어요? 5장을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3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장을 읽으시고 주일날을 5장을 읽으시면은 1년이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항상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사용일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에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 섬기는지 아셔요? 제가 선교로 나가보면은요, 이 무슬림들은요, 저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면 오면은 엄청나게 차려놓고요, 하룻밤 재워주고 이틀밤도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잘 사랑으로 섬겨주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요? 말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1 원리, 제2 원리, 제3 원리, 제4 원리 짧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준다면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역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리를 가슴에 오늘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시면 사형리를 탁 치면요, 영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 보여주시면 돼요.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인생의 왕자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 되든가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크든 작든 우리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사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십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또한 직장에서 사역하실 때 하루에 한 사람한테라도 이 사역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의 심장이 아주 뜨거워지게 만드실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영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네 가지의 원리를 가슴에 새겨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